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31장 45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5절은 구약 성경 48쪽가량에 있습니다. 45절 이해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칭호를 오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길, 이 믿음의 길, 이 삶의 여정이 주님 앞에 참 거룩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간 경험하고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선택이죠.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회사를 선택해서 원서를 넣으면 또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면 그 회사의 월급제도, 그 회사의 방식, 그 회사의 일처리 방식을 따르게 되죠. 어떤 회사는 야근 수당, 특근 수당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점심값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제공해 주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그 일할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그 회사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해 놓고 다른 회사의 방식을 왜 그대로 안 해주냐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사했다는 건 바로 그런 방식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최근에 글쎄요, 장사치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을 돈 많이 주면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전에는 일정한 거주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돈이면 된다.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시민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시민권을 얻게 되면은 그 나라의 보호, 그 나라의 시민이 받아야 할 모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미국
세계 경찰국가요, 천조국이고 북한을 들어가도 그 시민권이면 함부로 못하는 그 놀라운 시민권 아니겠습니까? 옛날 로마 시민권 같은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한민국의 시민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태어난 것은 선택은 아니었지만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선택되었기에 이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나라의 모든 의무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약속을 하셨으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많은 중요한 일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삼중으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노래가 있죠.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이냐? 그것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로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또 만물을 지을 때는 만물의 각기 자기의 특성과 특징을 따라 따로 지으셨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과 성품, 성격이 다 다르죠. 온난화의 영향으로 꽃이 이제 한꺼번에 피는 경향이 있지만은 산수유, 매화,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 장미, 튤립 전부 다 제가 피어날 그 꽃철이 정해져서 피는 것이죠. 꽃 모양도 다르고 가지 생김새도 다르고 뿌리가 자라는 모양도 다릅니다. 또 나무꽃도 있고 풀꽃도 있는 것이죠. 각기 종류대로 지었습니다. 각양 성질에 맞게 지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장미로 태어났으면서 왜 우리에게 진달래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아예 안 되는 것이죠. 장미는 장미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진달래의 생애를 따라 진달래가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만 믿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지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수많은 신들도 창조기사가 있고 자기가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니까요. 이름만 다르지 창조주 어떤 신이라고 부르면 되는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성경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름도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높고 우주적이고 어떤 만물 피조물과도 견줄 수가 없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격인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찾아서 사람에게 내려오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한 민족을 특별히 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가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실 우리가 그저 신이라는 걸 묵상할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말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존재부터 다르신 신은 우리와는 별개요. 우리는 태어났다가 쓰러지고 소멸되는 존재지만 모든 만물은, 피조된 모든 만물은 생장과 탄생과 성장과 소멸을 반복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섬기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특별히 살피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태어난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을 살피고 이삭을 위하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그의 자녀인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름을 붙이지 아니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관계를 맺으셨느냐?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인격과의 약속으로 된 언약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특정한 사람과 말씀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 약속으로 된 관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서 첫 번째 맺은 약속이 너를 번성케 하고 너의 민족을 크게 하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한 약속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편파적인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약속을 맺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 곧 오늘날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언약을 때로 살게 되면은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나라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맺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야곱과 라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라반은 야곱의 삼촌이죠. 숙부요. 외삼촌의 집에 가서 도합 20년을 봉사를 합니다. 7년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은 레아를 위해서, 또 6년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20년이나 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봉사를 했는데 이 라반이 워낙 속이는 사람 아닙니까? 야곱도 속이는 사람인데, 인생은 주인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라반을 만나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했는데도 자기 소유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양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당시의 문화 관습에 따라서 약간의 도수를 부려요. 하나님 앞에 비수를 부립니다. 그래서 얼룩덜룩한 무슨 나무 두 종류의 나무, 임신할 때 그 두 종류의 나무를 보여주고, 그 두 종류의 나무를 본 양은 전부 다 얼룩이, 점박이 뭐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니, 자기 그 조카인 야곱이 자기를 삼촌 라반을 부유하게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야곱의 양떼가 삼촌의 양떼보다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경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뭐냐면 배경이, 안 되겠다. 너랑 나랑 이제 헤어지자. 분리하자. 헤어지자 아니라 분리하자. 너 땅은 어디고 내 땅은 어디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그 땅 넘어서 너는 나를 해하지 말고, 내 양이나 내 종이나 내 땅을 해하지 말고, 나도 비록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네 땅에 가서 네 양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대목이 오늘 말씀의 대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갈르엣이라 여갈사하두다라고, 라반은 이제 아람 사람이라 일컬어져요. 비록 혈통은 같지만은 아람 언어를 구사하니까 47절에 보니까 아람 말로 여갈사하두다라고 말했고, 야곱은 히브리 말로 갈르엣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다
예,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증거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44절 볼까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그 무슨 증거냐? 50절, 52절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 세워놓고 이 돌기둥을 세워놓고 이 땅을 넘어서는 절대로 우리 서로 공격하거나 빼앗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자라고 경계를 딱 그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부르는 첫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이름이 나와요. 53절 볼까요? 53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있죠? 나홀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누가 있는가 하면 삼촌 라반이 자기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삼촌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언약 계통입니까? 아니죠. 그의 혈통이지만 언약 계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자기 신이 있는데 자기 신의 이름을 이 언약을 할 때 어떻게 부르느냐?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혈족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은 자기 아버지거든요. 라반의 아버지입니다.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니까 아마 데라쯤 되겠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누구의 언약으로 맺는가 하면 그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이름으로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인격으로 오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라반은 비록 삼촌이어도 혈통이 포함돼서도 이 라반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의 언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가 믿기 원하는 하나님인 거죠. 그가 그냥 어떻게든 믿기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이 드라빔을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이 있는 거예요. 아람 땅에서 아람인들이 믿는 신이 있는 것이고 그 신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여기 이 성경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이건 그냥 번역하면 신이라고 번역해도 돼. 아브라함의 신, 나홀의 신, 그들의 조상의 신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엘로힘이란 말은 신들이란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천지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든지 신을 섬길 수 있고 신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그러니까 특별한 명칭이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 곧 그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기를, 이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서 거기를 너에게 줄 것이고 거기서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룰 것인데 니네 좋으라고 내가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고 니네가 무슨 부자고 능력이 많고 다른 민족보다 똑똑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는 작은 민족이나 너희 작은 민족을 택해서 내가 수많은 열방의 축복을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 전하는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 순종했으면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 성취가 되는 거죠. 거기서 그거를 갈라내는 거예요. 자, 라반이 믿던 하나님하고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쫙 가르는데 그 가르는 것도 언약이 따르는 것인데 뭡니까? 돌무더기를 갖다 놓고 그리고 돌 기둥을 딱 세워놓고 이 기둥, 이 돌무더기가 신의 이름도 다르고 인격적인 신의 이름도 다르고 언약의 신이냐 아니냐도 다 구분되는 그 무더기를 딱 갈라 세워진 거예요. 이후로는 이 무더기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라반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쫙 갈라집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민족이 될 것이고, 라반은 아브라함의 신, 나홀의 신, 데라의 신, 다른 신의 이름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 혹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가 다르면 규칙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면 시민권, 보장된 권리와 의무가 다르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라반의 후예하고 야곱, 아브라함의 후예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날 정치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지 아니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택해서도 마찬가지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예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미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아담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아담도 그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온 천지, 모든 역사, 영원토록 증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별다른 계획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면 인생은 실패다. 민족도 실패다. 할 수가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따라갈 수도 없다. 함께 연합될 수도 없다. 함께 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다. 그러니 할 수 없으니 각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구약의 모든 시대 동안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럴 때 그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미 인격의 하나님 언약을 맺었을 때는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다시 살려놓으면 반역하고 살려놓으면 반역하고, 그래도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똑똑해서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무슨 순종을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한 언약을 위해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조차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건 나홀의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있어도 그분이 이미 성경에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지, 하나님 당신 좋으시라고 창조하셨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이.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이렇게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을 따라 그 민족을 이루며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라반도 언약은 맺지 못한 그저 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이 구약의 오랜 역사 동안 실패를 했잖아요. 이미 망가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졌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도 했고, 1945년에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유리하고 자기 땅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거는 이미 온 세상에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계셔야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그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혈통의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언약 인격으로 만났지만은, 인격으로 오셨지만은 인격으로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야곱과 라반은 돌무더기와 돌기둥으로 그 경계를 확실히 갈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무덤, 그분의 굿뚝 세워진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인생으로만 있을 때는 결국은 죽고 필멸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온천에 선포한 것이 주님의 돌무덤이고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의 기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통해서 이제는 갈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야곱과 라반은 돌무덤으로 그 경계를 갈랐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라지나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증명했고 수많은 민족이 증명했던 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리고 인격의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 지금,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 이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역사하는 특별한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나의 선이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내 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언약과 관계하고 영원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의 영원히 있는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가지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불가능하구나. 내가 예배해도 불가능한 것이구나. 내가 말씀을 묵상해도 불가능한 것이구나. 나로서는 이 육체에 그대로 있으면,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으면 이처럼은 영원히 불가능한 존재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귀하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찔림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진 선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이에요. 그것은 굳이 남의 선을 흠집낼 필요 없습니다. 그 선은 참으로 선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까운 이웃도 나를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고 늘 말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은 거예요. 여쭤볼까요? 여러분 선이 있으십니까? 선이 있죠? 선이 있어요. 우리는 다 각양에 발휘될 시간이 다르고 발휘될 상황이 다를 뿐 우리 각자에게 있는 어떤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선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죄된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요, 그때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때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왜 오셨느냐, 왜 다시
돌무덤이라는 곳으로 오셨고, 왜 다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셔야 했고, 왜 그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했고,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기둥을 받아들이는 존재와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구별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바로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그렇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미국 시민권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또 직장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은 그분이 세상 모두를 선택했습니다. 은혜가 특별해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는 다른 민족을 다 제하고 이스라엘만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때에도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이스라엘이 장래가 있어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맞죠? 지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행실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아주 싹수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무슨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이, 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 말은 선택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전부 다 죽음의 이유, 멸망의 이유, 형벌받을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선이 있지만 그 선이 항상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속에 선이 있으되 내가 하는 것은 악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원치 않는 악을 내가 행한다, 이런 것이 곤고한 사람의 형편이잖아요. 그러니 만약 우리를 보고 주님이 내가 선택했다고 한다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전부를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구별되어 있느냐? 세상에 너무 참 애석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오셨는데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거절함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셨다는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가진 선으로는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 베푸신 선,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를 거룩하게 축복하시고 부어주신 그 거룩함만으로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보세요,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그 전에 창조주 하느님으로는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그분이 오신 이유, 그분의 삶을 통해서만 헤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돌무덤으로 오셨고 그 높이 세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기둥으로 오셨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는 아까 라반과 야곱은 눈에 보이는 돌무덤과 돌기둥이 있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슨 기둥이 있습니까? 무슨 돌무덤이 있어요? 이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도 없고, 거기가 돌무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묻힌 무덤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에게는 무슨 흔적이 있고, 무슨 경계표가 있으며, 무슨 확실한 분리의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니요,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여러분,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물과 피, 곧 사람의 육체로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 연약한 존재, 죄된 존재를 하시려면 우리와 같은 존재로 오셔야 합니다. 물과 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물과 피가 창에 찔리고 못 박힘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죠. 당신께서 물과 피만 쏟았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그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여러분, 라반도 야곱도 돌무더기 돌기둥 가지고 증거 삼고 더 이상 침범하지 않고 분리했던 그 확실한 증거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커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육신의 생명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교통하고 인격적인 주님과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대화하며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살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증거가 뭡니까?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증거예요. 그 믿음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진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차단제를 써서 얼굴이 타는 걸 막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 그 믿음의 증거,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사람은 전부 다 보이는 증거를 택합니다. 여기 교회 땅이 300평이에요. 교회 땅이 300평인데 그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말뚝을 박아놨어요. 여기는 교회 땅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들은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월급 받습니까? 월급 받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월급 명세서, 눈에 보이는 명세서가 있잖아요. 현물도 있지만은, 맞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범죄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물적 증거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전부 다 사람의 증거예요. 인간 세상의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증거만 필요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모든 천만인을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쉽다고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분의 모든 언약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저들이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자기 약속이 되어갔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시고 마치 라반의 하나님처럼 나홀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 엉뚱한 신앙으로 살지 않을 것이며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 그 창조주 조물주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의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